오늘 이렇게 뒤에 졸업 진급 예배 우리 드립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진급 예배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쪽에 제일 앞줄에 앉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어린이 교회로 올라가는 애들이 내 옆에 앉았는데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빨리 끝내세요 목사님 이런 모습으로 저렇게 쳐다봐서 제가 아무래도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대전의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교회는 강력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 키워야 되거든요. 사람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 관심을 쏟고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는 않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대전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5대양 6제주로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민족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계, 교육계, 방송계, 언론계, 의료계, 또 나아가서 영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이제 폐지되었는 줄 알았는데 2010년에 폐지되었었는데 폐지된 줄 알았는데 201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유명한 분을 이렇게 모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자라온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지금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을 다시 찾고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였습니다.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제가 30년 전에 만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제가 꼭 만날 수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는 커튼 앞에 딱 서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 그러면 음악이 쫙 깔리면서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야 긴장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 부르면 짠 하면서 딱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등장하면 막 얼싸안고 기쁨으로 같이 제외하는 감격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요입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한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요 그 자리에 우리의 대전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유명해져 가지고 막 TV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딱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고 있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대전에 있는 대전성결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만난 그 전도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임성민 전도사님, 김선일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오늘 진급식을 하게 되는 우리 졸업생들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뭐에 힘써야 되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금 점검하고 힘써야 될 것,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자.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만 한번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자.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해야 돼요. 몸짱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몸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살라 그랬잖아요. 뭘로 이 세상을 살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되거든요. 또 시편 4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셔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탁 뽑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각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는 거죠. 자, 경건이 뭘까?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유세베이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유라는 건 바른, 잘, 좋은 그런 뜻입니다. 세베이아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거예요. 두 단어 합쳐보세요. 자, 경건이 뭡니까? 그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경건한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되 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그죠?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잘 섬깁시다.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그죠?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요. 이게 경건한 모습이죠. 또 경건을 좀 다르게 이걸 좀 표현한다면 경건이라는 건 뭐냐?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로 돌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경건하려면 자꾸 뿌리에 관심을 두는 거죠. 나의 신앙의 기초, 뿌리에 관심을 두는 걸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취와 결과가 아니라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랬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 신앙의 어떤 기초, 뿌리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예배 생활, 그리고 또 말씀 생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여기서부터 다시금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구제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열심히 구제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결단한 게 뭡니까? 앞으로 구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구제해 보겠다. 그렇게 결단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7집사, 그래서 신실한 7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시 진짜 본질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오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이제 다시금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살겠다, 오늘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을 할 때 7절 말씀에 무엇을 버리라 그랬죠. 뭘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냐면 교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떠들고 잡담을 하려고 가공으로 지어낸 신화. 그 이야기들은 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협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걸 유대인들이 말할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교훈도 없고 의무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그냥 말해봐야 입만 아픈 것,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정말 시간은 아깝잖아요. 그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붙들고 훈련에 힘써야 될 말씀과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귀 기울이고 있고 다른 것을 더 붙들고,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그건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있죠. 말들을 보면 말의 눈 옆에 이렇게, 그죠, 까만 걸로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놓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요?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말 달리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달았을까? 뭐예요? 말이 경주를 시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옆 보지 말라는 거죠.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다시금 내 눈이 자꾸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또 다른 것도 바라봐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안대로 딱 가리져야죠.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다른 것, 이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안대로 딱 눈을 가리시고, 우리가 기도 훈련, 정말 해야 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예배 훈련에 집중할 줄 아는 오늘 경건한 사람들, 또 우리 진급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5가지 필수 과목이 나와요.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5가지 필수 교육이 나오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이라는 5가지 과목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우리가 훈련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경건 훈련의 첫 번째 영역이 뭐냐?
말, 언어 훈련입니다. 말 잘해야 합니다. 그죠?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말은 더러운 말도 있고요.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짜증내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야 돼요.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그다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그죠?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경건의 가장 첫 번째 훈련, 힘써야 될 훈련은 말, 언어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진급하는 우리 여러분 정말 언어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의 훈련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진급자들한테 뭘 하면 좋을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말 중에 인사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되 인사를 잘 하십시오. 최근에 TV를 보니까 이동국이 대박이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박이가 인사를 참 잘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그랬더니 이동국이가 그러더라고. 자기 집 가훈이 공부는 못해도 인사는 잘하자. 공부는 못해도 인사는 잘하자.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말을 잘하면 돼요.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훈련해 보니까 행실, 삶의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행실과 삶의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말은 번질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다르다. 이러면 안 되는. 그러면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한 말과 행실이 일치하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하는 거고, 여기서 믿음의 훈련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훈련은 뭐냐? 정절, 순결의 훈련입니다. 거룩의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는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둘 중에 하나예요. 10대들 보면 거북해요. 그죠? 거북하든지 거룩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북한 존재들이 아니라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해래요? 잃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훈련의 잘 핵심은 말씀 훈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 이 훈련을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판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판기가 뭐예요?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밀크 커피하고 툭 누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콜라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밀크 커피 나와야죠. 콜라 누르면 콜라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자극할 수 있잖아요. 누가 자극할 때 딱 그러면 자판기에 버튼이 딱 눌러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I, X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말씀의 자판기가 되도록 훈련해야 돼. 엄마 나는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5대 양육제도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지가 니까지 깨. 그럴 때 지금 나를 자극했어요. 그러면 자판기가 빵 누러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빌사일삼이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경건해야 된다 그러는데 말씀을 떠나서 경건 훈련, 경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이 신년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하루에 3번 모여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해 나갑니다. 하루 1년을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1월 4일 우리